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경제의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참된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기준이 되는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와 많은 현안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눈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현안들에 붙잡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민족 간에 참된 미래와 참된 주님 회복과 참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방탕, 잃어버린 거룩함과 잃어버린 순결함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미래와 역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집을 계획하고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쌓여있는 나라이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되게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7주 동안 계속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회개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가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주일학교 때의 일이에요. 주일학교 때 회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거다. 회개의 기도를 할 건데, 지금부터 네가 생각했던, 네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자라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죄가 생각나는 걸 다 고백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나 이제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었던 이제 모든 잘못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 죄, 아침에 늦게 일어난 잘못,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말씀 안 드리고 투정 부렸던 그런 잘못,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이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먹을 때 반찬 투정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당연히 재밌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뭐 잘못한 거 떠오르지도 않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긴 하는데 생각도 나지도 않고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 이제 고백했던 죄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한 번에 퉁치고 그냥 끝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생각을 할 때 참 회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참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말로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막상 회개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제 어렸을 때의 고백처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를 회개 기도와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개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자료를 찾고 또 공부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한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루이스 벌커프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회개란 죄인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는 죄인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이다. 네, 신학자의 글답게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들어간 부분을 한번 나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한번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란 나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는 내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이다. 회개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느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련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죄의 가치관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행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게 말씀을 들었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악된 본성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수많은 죄악된 가치관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고 계속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삶,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7주 동안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6주가 남아있죠. 근데 6주 동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주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있던 죄의 모습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보다 더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 보다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6주 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함께 나눌 참된 회개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회개라는 말과 동시에 오늘 함께 보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사시지요. 그런데 또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과연 지고 살아가나 계속 돌아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편한 감정이 들지는 않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좀 약간 불편한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드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라고 하면 먼저 떠올라지는 단어가 고난, 어려움, 때로는 두려움,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렇게 흔히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에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 이제 사찰에서 스님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스님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같이 하시는데 같이 이제 스님들이 같이 모여 축구를 하는데 다들 이제 축구를 막 뛰고 싶으신 거죠.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까 뛰고 싶으신데 아무도 골키퍼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골키퍼는 누가 하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면서 골키퍼는 내가 하마 이렇게 나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지 스님이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골키퍼를 하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고난 같은 것을 내가 억지로 하게 될 때에 흔히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십자가가 어려움과 고난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점을 조금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십자가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의 전 단계로 자기 부인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이 사용되었던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쉽게 말하면 부인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또 하나의 의미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칼로 잘라버리듯이 단칼에 잘라서 거절해버리는 것, 이거를 이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부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칼로 자르듯이 단칼에 잘라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라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체가,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쉽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너의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많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배도 내어놓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배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러 나선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형제와 자매도 버려두고 나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던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리의 직업도 내버려두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생각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내어놓은 사람인데, 다시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이제 목사의 삶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뭐 이상한 분이셨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는 절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곁에서 집에서 보는 이제 목사의 삶을 보니까 결코 그 목사의 삶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목사의 삶이라는 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좀 인간적인 면이 조금 있어서 좀 많아서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좋은 차도 사고 싶고요. 예, 좀 이렇게 잘 살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도저히 그런 건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어렸을 때 꿈은 목사는 절대로 되지 않고 돈 많은 장로가 돼야겠다 이런 꿈이 제 어렸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에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해요. 사실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목사가 되는 거 후회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데. 근데 제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광고도 이제 해주셨지만 10월 13일 날 저희가 정교훈 한마음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교인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축제를 더 잘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축제를 좀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우사님과 간사님들과 함께 축제를 같이 갔는데 축제를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축제 현장을 딱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군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어떤 분이 저를 딱 보게 되면 목사님 오셨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집사님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축제 한가운데서 목사님으로 불리고 이런 게 사실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축제를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축제가 이제 송도 맥주 축제였거든요. 송도 맥주 축제를 제가 이제 전사님들과 함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축제를 조금 더 잘 10월 13일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누군가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색한 거죠.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신 분도 좀 의아하실 거고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그 성도님들도 제가 조금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주일 아침, 휴일 아침에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내어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지만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포기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희는 너희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몸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많은 결단이 있었고 많은 포기가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생업을 내어놓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마음까지에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몸은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아직까지도 그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은 이 가치관은 제가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무엇을 해도 주님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 내가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네가 마지막에까지도 이것만큼은 주님 지켜야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 생각까지도 네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에,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닥칠 때에, 그 순간에 내가 나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결코 쉬운 일들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서 부딪히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서빙고 파워웨이브 담당했을 때에 상담했던 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 흔히 있는 얘기니까 뭐 이게 특별한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군지라고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중학생 친구가, 중3에 올라가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친구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였는데요. 토요일만 되면은 예배팀, 워십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주일이 되면은 또 이제 주일 끝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주일 오후까지 늦게 이렇게 봉사를 계속 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심히 했던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 저는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팀, 워십팀도 하고 뭐 또 어떤 것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걸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엄마가 하는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네가 중3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3이 되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네가 이제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주말이면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주말에 학원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학원을 가야 되니까 토요일과 주일날에 있는 것들 이제 다 하지 말고 나중에 대학 가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주일날, 토요일이고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님 만나고 들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 어머님을 비난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면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된 마음에서 자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행여라도 자식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져 다치면 그것도 내 책임처럼 여겨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중요한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다가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춘기 청소년의 부모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나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 학원 못 갔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고, 학원 못 가서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비참해지고, 학원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활동했다 그래서 성적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기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삶은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에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부어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많은 상식들이 우리의 믿음과 부딪히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일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도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해서 짓는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함으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입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지게 되는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많이 두렵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고난, 어려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주님이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몸이 찢기고 피가 다 쏟기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십자가가 있으니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갈 때에 분명히 그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게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생기는 십자가를 내가 감내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는 멍에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게 불편한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짐을 내가 끙끙 메고 지고 가던 이 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바꿔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지었을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영혼의 평안함을 줄 것이다. 주님의 짐을 지고 갈 때에 너희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짐을 지고 갈 때에 그 안에서 너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자기 십자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자기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보다 결코 무거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너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너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사무엘 레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의 유명한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자꾸 그것이 어렵고 두렵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가 져야 될 멍에가 있지만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에, 이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저 큰 고난, 그저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 눈앞에 고통이 심하지만 그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단하며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 살아갈 때에 너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약속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이 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